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한 깨어진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런 일도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갈망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여러분 갈등은 생기고 아픔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적 갈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면 언제나 닥쳤던 일인 거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5장 19절에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6장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세 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추가되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며 부흥을 갈망하는 그 느헤미야 공동체를 향하여서 계속된 박해,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를 향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위기가 지금 느헤미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죠. 성벽이 건축하여 또한 허물어진 것이 틈이 다 메꾸어졌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아직 성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말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노 평지는 북서쪽에 한 45km 떨어진,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 그 경계 지점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죠. 4번이나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번이나 반복하여 요구할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지하고 팽개친 채, 이런 팽개치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번역에서. 그래서 중지하고 팽개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4번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5번째는 아예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의 손에 들려서 뭐 하게 되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일의 선두의 선자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방법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도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이 있다 하는 말을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장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니까 말을 지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말을 지어냅니다.
말을 지어내는 그것이 또다시 대생산되면서 계속해서 말을 지어내는 거죠. 이렇게 말을 지어냄을 통해서 뭘 합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내는 거죠. 그 말을 지어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세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력들이 결국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결국은 묻거든요. 이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죽였던 이 인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은 지금도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 또다시 그 학교에 침입해서 어린아이들 한 250명을 또 다 사로잡아 가버렸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방해를 하는데 얼마만큼 방해합니까? 생명을 빼앗아 갈 기세로 그렇게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간 수많은 지어낸 말들,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어냈던 말들이 수많은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지어낸 말들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의 위협을 그들은 당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스마야라는 어떤 한 선지자 모습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10절 후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죽음의 공포, 원수들의 도전을 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느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는 것, 사실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마 종교적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룹 간에 어떤 권력 다툼처럼, 종교적 권력 다툼처럼 아마 내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약 그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주 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종교적 갈등 문제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장 큰 갈등은 종교적 갈등입니다. 이 종교적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그때에 그들은 다시금 내부적으로 종교적 유혹을 통해서 그 종교적 갈등을 이루어내게 하도록 유혹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성경 꼭대기에 마귀가 올려놓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뛰어내려라.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종교적 권세가 아니라 복음, 생명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종교는 결코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절대 횡포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종교는 권력이 되고 종교는 힘이 되고 종교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요구를 분명히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가야 한다면 세 번째, 돈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절, 그들이 뇌물을 주는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은 돈의 전쟁입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객관적입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어내는 통로로서 돈이 사용된다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에게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말을 하는 거죠. 그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돈은 모든 뉴스의 중심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교회 안에서 돈은 단지 여러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엔 또 뭡니까? 돈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가 여러분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더러운 것이죠. 돈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일 거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돈의 탐욕에 빠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원, 돈에 대한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성도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언제나 돈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여정 가운데 원수대적 마귀가 언제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도자를 흔드는 방법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며 또한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박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아픔의 소식 속에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때 원수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유혹, 종교적 유혹, 생명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